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내려와서 마이크 좀 모니터 좀 켜주세요. 꺼 있어요.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은혜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또 태풍으로 인해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셔서 험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4와 25문 우리가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24문과 25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사도신경의 구분과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부분이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아주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일에 대해서 잘 깨닫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깨닫되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체계적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이라니까 이거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무엇을 믿는지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24문과 25문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인데, 특별히 24문에 보면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뭘 말해주냐면 그 사도신경,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5문은 그런 가운데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25문은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기독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과 서로 배치되지 않느냐, 서로 부딪히지 않느냐라는 거에 질문을 던지면서 25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일신앙과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은 결코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6문부터는 이제 실제로 막 사도신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25문까지로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문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들, 여기서 조항들은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23문에 보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들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물었고요. 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구속만 하신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된 사역이며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과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이렇게 말했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이 교재를 밴드에다 안 올렸네요. 깜빡하고 안 올렸어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신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3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믿는다는 게 어디 나와요?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고백이 나오죠. 두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버리고 쭉 나오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믿으며 라고 구분이 되는데, 다 그 믿습니다와 앞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왜냐하면 믿습니다 다음에 다 뭐가 믿습니다 앞에 다 뭐가 나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만 구조를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참되고 올바른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끌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건데,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만약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한국교회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이거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올바른 이해가 없고
특히 성령님에 대한 건 굉장히 심각하게, 성령님이 마치 어떤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무슨 힘으로만 믿고 파워로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게 이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사실 동영상 수요일날 저녁에 들어봐야 5명이나 들어오나 막 그렇더라고요. 10명 들어왔어요? 네, 보고 계신가 봐요. 10명 들어왔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거 나중에 녹화된 것도 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걸 막 그냥 넘어간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어서 듣게 하실 때에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요. 제가 좀 전에 교회에 이제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공무원한테. 천안시청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통화가 안 돼요. 왜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통화가 안 된대요. 왜 통화를 하려고 그러냐고 통화가 안 된다고 했더니 민원 들어왔대요. 어느 교회는 왜 이 시기에 새벽 기도하냐고. 목사님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래.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들켰나? 교회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한다고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시대예요. 요즘 무섭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대한 일을 이끄셨던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부흥 강사셨고 그러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소식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요. 동네 아저씨 돌아가셔도 아무리 나쁜 분이어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컥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구나. 너무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막 그 댓글 보면서 우울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막 뼈저리게 막 이렇게 체험을 좀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앞에도 신실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너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헛된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진리 앞에도 진지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되어야 돼요. 그 올바른 고백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죠? 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예요? 바로 창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어진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사실 없어요. 창조가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로 시작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하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이렇게 생겨났고 저렇게 생겨났고 뭐 빅뱅 하고 터졌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다르게 만드는 거고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믿어집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야 마땅한 거죠. 왜요? 모든 창조자는 뭘 만들 때 다 뭐가 있어요?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우리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육신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고백은 뭐였어요? 뭘 믿는다 그랬죠? 성령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비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속과 해방을 얻었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심정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못된 심정을 제거하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일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뼈대를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관련돼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23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기 전에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것이 사도행 신경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24문에서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조가 되어졌다는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25문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된 25문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문에서 28문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29문부터 52문까지가 굉장히 길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53문에서 64문까지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65문에서 68문이 성례에 대해서 69문에서 74문에 세례에 대해서 75문에서 82문까지 성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다 원래는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자, 25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직 한 신적인 본질만이 계시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답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어 구별되는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유일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또 세 분을 얘기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위격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개 기록해 놨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44장 6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절에서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많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 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은 몇 분이시다? 오로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때 단일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한 유일신론 혹은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 세계에 종교들 중에서 유일신론을 가진 종교가 많지 않아요. 기독교, 그다음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단일신론이죠. 그리고 이제 다 연관되어 있지만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고 그렇게 단일신론을 가진 종교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이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상당수가 다 다신론을 가지고 믿죠. 신이 여러 개가 있다. 대표적인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도 수도 없는 신이 있고요. 일본의 신토이즘, 뭐라 그러죠? 무슨 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신토교라 그러나?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신. 제가 신토교를 한번 이렇게 숙지하느냐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신이 10만 개도 넘어요. 힌두교가 처음에 전도하면, 전도하기 쉬운 것 같이 막 한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우리가 믿는 수만 개의 신 중에 하나로 믿지, 이렇게. 그렇게 믿는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거 믿는 거 보면 막 하는 것 같고 막 생각하겠지만 그건 다 사실은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고 그들이 신인 척하지만 결코 신이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또 다른 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시편 110편 1편 여호와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내 주에게 말씀. 또 다른 분이 계시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인데 또 다른 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역사하시지만 사실 한 장면에 등장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세례받고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또 음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5문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다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한 본질, 그러나 새 위격을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에서 하나이시고 위격에서 셋이십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요.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양태론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이 있죠. 나는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과장님이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다.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아빠인데 회사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단으로 몰려서 사형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세인트 패트릭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저기로 설명했어요. 클로바로. 클로바 잎이 3개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클로바 아니었다 그래요. 다른 초록색 풀이었다는데 이름 클로바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한 줄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예, 이러면 이제 항상 붙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설명이 유명해서 이 아일랜드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삼위일체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원, 4차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원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과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세요. 그러나 새 위격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님 각각의 독특한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갖고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존하신 속성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한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단 위격이 세 분으로서 각각 독특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야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은 하나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여도 완벽한 하나는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틀린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래봐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고 성령 하나님하고 다투시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역사에 따라 새로운 위격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본질과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 위격이 행하시는 일도 절대 따로 분리되거나 부딪히거나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각 위격에 따라 그 독특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목적도 같고 행하신 일의 특징도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도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계획이 삼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한 위격만 언급되더라도 다른 두 위격이 거기서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나머지는 놀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건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죽으시는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혼자 역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계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 본질은 같고 목적은 같고 행하시는 일의 근본적인 뜻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본질, 한 속성, 한 목적, 한 뜻과 한 계획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왜 중간에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한 가지로 역사하시면서 한 목적과 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한 가지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특히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성령님을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파워로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으로만 성령님을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국가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집합금지 명령, 충청도에서 내려온,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집합금지 명령은 이번 주 주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도 시간 꼭 구분하셔서 동영상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